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또 가정송교회 초대받았는데 오늘 또 묵주기도 성월인 만큼 또 회장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께 좋은 시간 1시간 20분 정도 강의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의도 다니고 아마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밌는 것만 체험 위주로 내용을 좀 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산 성지예요. 여산 성지인데 저희 성지가 작년에 1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은 성교, 그러니까 순교를 기념해서 1958년도에 세워지면서 바로 작년이 순교 150년이면서 본당 설립된 지 60년이 된 해였어요. 저희들 이렇게 보냈는데 저희 주교님을 모시고 저희들 기념미사를 드렸습니다. 성당 리모델링부터 주변을 쭉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 주교님이 고향이 여산이세요. 네. 태어나시고 쭉 자라신 곳이 여산입니다. 근데 주교님 여산을 딱 출신이시기도 하고 주교가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다가 주교님의 견진 사진을 발견해요. 견진 사진을 발견해서 그 견진 사진에 혹시 주교님 어디 계시는가 하고 이 사진을 열심히 봤는데 어디서 찾아? 죽어도 못 찾겠더라고. 찾다 포기하고 저희 신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저희 주교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달라고. 찾아왔어. 어딨냐? 저 꼬맹이. 이 아이가 바로 주교님이십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주교가 되셔서 오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도록 말씀을 드려서 했었는데 저희 주교님이 8대 주교님이십니다. 곧 8분의 전주교구 주교님 중에 3대 주교님, 7대 주교님, 8대 주교님까지 무려 3분이 태어나신 곳이 여산입니다. 예. 바로 앞집, 옆집에서 다 태어나셨어요. 어마어마한 곳이 사실. 근데 정말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순례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순례지기도 했습니다. 보러 옆에 천호가 있고 또 나바이가 있으니까 참 묘하게도 천호에서 나바이 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나바이에서 천호 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거예요. 1년에 3,000명 정도밖에 순례자들이 오지 않는 작은 성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5년인데 3,000명이었던 성지가 지금은 3만 명으로 늘었어요. 성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말 주교님도 고향이긴 고향이시지만 당신도 기념미사를 하시기에 오셨을 때 너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성지의 변화를 보시고. 근데 저희 주교님이 주교가 되신 날이 2017년 5월 13일이었어요. 여러분 2017년 5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 2017년 5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의 날이었습니다. 1917년 5월 13일 날 발현을 시작하시고 10월 13일까지 6달에 걸쳐서 성모님 발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2017년 보낸 것은 성모님 발현 100주년의 행사를 보내면서 그때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두 분께서 뭡니까? 성인이 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주교님 주교 되신 날이 파티마 성모님 발현일 100주년의 날에 주교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게 다 제 덕이라고 말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여산에서 성지, 특별히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순례 성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첫 토요일 월피정을 시작했습니다. 성모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그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여산에 갔을 때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첫 번째 간 데는 복흥이라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 신자들이 60명, 7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그래서 본당 신부로 갔지만 누굴 같이 일하시는 분을 두고 쓸 수 없는 너무 작은 시골 마을 본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사무장 일도 하고 식복사 일도 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계속 4년 지냈어요. 그래서 4년을 지낸 다음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여산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임이었던 그 복흥은 전라북도 맨 밑이었고 새로 이동하는 곳은 전라북도 맨 위로 보내시는 거예요. 끝에서 끝으로. 참 거시기하죠. 마을이 크기도 그렇게 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신자 수만 좀 늘었는데 나이대는 그대로 갔어. 내가 제일 젊어요. 저는 아직껏 9년 동안 저보다 젊은 신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참 묘한 것이
그곳에 처음 딱 발령을 받고 가는데 마음이 좀 그렇죠. 4년간 시골에 있었고 또 새롭게 발령받은 것도 굉장히 또 시골입니다. 오죽했으면 새로 발령받아서 전임 신부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을이 저녁 시간 되니까 깜깜한 거예요. 식당을 연 데가 없어. 그리고 정말 반가운 것이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본당은 편의점도 없었거든요. 편의점이 굉장히 반가운 거야.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유학 중에 공부했던 신부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형, 여기 편의점 있어. 신부님이 뭐라고 답장 주시는데요? 축하해. 그 정도예요. 근데 그 편의점마저도 제가 발령받고 간 지 3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딱 발령을 받고 첫날 밤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오겠습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잠들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 잠들었는데 자다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닭 한 마리가 크게 우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전임 신부님이 사제간에 진해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 뒤에다가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키우셨는데 그 닭 중에 수탉 한 마리가 굳이 닭장을 나와가지고 사제간 침실 쪽 창가에 앉아서 거기서 우는데 저한테 들리는 것은 창가 바로 옆에 이렇게 머리 쪽이 이쪽이 돼 있었으니까 들리는데요. 제 옆에다 바로 대고 그 닭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소리에 놀라서 깨자마자 더 놀랐어요. 제가 눈을 딱 떴더니 창가로 가로등 불이 비치는데 가로등 불이 그냥 불빛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창가에 있었던 닭 한 마리가 저한테는 공룡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따마시야 큰 게 딱 한 마리 그림자가 보여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닭이 있다는 걸 알고 툭툭 치니까 날아갔어요. 근데 이 닭은 뭐예요? 머리가 좋아요? 이 녀석이 또 올라와서 또 우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첫날 밤이니까 아이고 전날 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또 성지에 와가지고 첫날을 보내고 본당에 또 처음 발령 받았는데 저희 성지는 묘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순교지입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끼고 쭉 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습정이라는 성지부터 해서 뒷말로 배다리로 쭉 걸었어요. 기도하면서 묵주기도하면서 걷는데 묵주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를 일로 왜 보내셨습니까? 천주의 성만이 여기서 뭐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한참 쭉 돌다가 백지사터라는 순교지를 갔는데 백지사터에 보면 백지사터가 뭐냐? 백지 사형을 당한 곳이에요. 얼굴에 백지를 붙여서 숨을 쉴 수 없는 순교 방식입니다. 처형 방식인데 그 여사는 온갖 잔인한 처형 방법이 다 참수도 있고 수장형도 있고 백지 사형도 있고 화살로 쏘는 그리고 또 목을 매다는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된 자리입니다. 백지 사형도 유명한 자리인데 거기에 가보면 백지사를 당하는 모습이 석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날 새벽인데 아직 겨울이니까 깜깜하죠. 거기만 유난히 빛나는 거예요. 그때 딱 저한테 들렸던 목소리. 토마스,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성모님이 저한테 마치도 왜 저를 일로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로 오르는 층계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선사들이 딱 놓여져 있었는데 마치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다 말한 것처럼 저한테 들렸던 음성은 순교지잖아요. 예전부터 순교자들은 직천당한다는 말 썼습니다. 연옥의 정화가 필요 없어요.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저한테 느껴졌어요.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시골로 또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하면서 불평을 하던 그 마음이 딱 사라지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구나라는 마음이 떠올라서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처음 했던 것이 뭐냐? 성모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첫 토요일 월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졌는데 제가 성지에 쭉 가면서 첫 토요일 월피정을 시작했던 그 달에 딱
2년이 됐을 때, 3년이 됐을 때 3년째 주교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여산의 출신이 바로 주교가 되셨는데, 좀 묘한 게 이 세 분 주교님이 주교가 되시고 나서 3대 주교님, 8대 주교님이세요. 근데 3대 주교님인 김연배 바르톨로메오 주교님은 당신이 주교이실 때 여산 성당이 순교를 기념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8대 주교님 김선태 주교님은 바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고 성당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를 드린 것이, 성모님이 좀 이끄셨구나. 왜? 1958년도에 성당이 세워졌는데 1958년도는 무슨 해였느냐? 1858년 곧 루르드 성모님 발현 100주년 해였습니다. 여산 출신 주교가 된 것은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해에 성모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 곳이 바로 여산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로 보내셨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묵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혼자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파티마 성모님 특별히 10월 13일 날 저는 이제 10월 달마다 묵주기도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파티마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10월 13일 미사를 참석을 해요. 그러면 그 10월 13일 미사는 성모님 5월 13일부터 발현해서 10월 13일까지 발현의 마지막 미사입니다. 발현 그 기념 마지막 미사인데, 그 10월 13일 날 바로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는 묵주기도의 모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로서 꼭 바쳐야 하는 기도로서 무슨 기도를?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치는 묵주기도는 그냥 묵주기도가 아니라 성모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기도였어요. 성모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기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 저희들이 묵주를 가지고 앉았을 때는 묵주는 뭐냐?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뭡니까? 거룩한 물건, 곧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에요. 준성사로서 바로 성사에 준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심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보통 우리가 묵주를 가지고 하면 보통 몇 단 묵주 가지고 해요? 5단 묵주 가지고. 되도록이면 5단 묵주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5단 묵주를 말씀드리냐? 5단 묵주는 하나의 신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단 묵주를 가져가면 가끔 기도로부터 저희들이 분심이 들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셔. 1단 묵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5단 묵주 하면 쭉 5단을 쭉 가잖아요. 묵주를 저희는 따라서 5단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근데 1단 묵주는요, 환희의 13단을 바쳤어요. 환희의 12 제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하고 잠깐 침묵하고 묵상하신 다음에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고 성모성 10번 바치고 영광송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몇 단 바칠지 순간 헷갈리는 거야. 2단 바쳐서 3단 바쳐 헷갈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3단 하고 있어. 근데 5단 묵주를 하면 그런 방해로부터는 덜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의 신비를 완성하고, 이 신비를 어떤 식으로 보았느냐? 나중에 알랑드 로슈라는 알라노라는 복자께서 뭘 하냐면, 이 신비 5단은 마치도 그리스도의 오상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5단 묵주를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묵주를 들고 하는 것은 묵주기도, 그러니까 묵주를 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묵주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힌두교에 자파말라는 것이, 불교에 염주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 염주 몇 개인지 알아요? 구슬이? 몇 개요? 108개. 왜 108개예요? 108배 때문에 그래요? 4배는 어떻고? 108 번뇌 때문에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 절에서 오신 거 아니죠? 108 번뇌 정확히 잘 말씀하셨습니다. 108가지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 화두를, 그 잡념들을 쫓아내는데, 비워내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염주인 것입니다. 그 염주는요, 생강염자를 써요. 이재금의 마음심이 붙습니다. 저희는 묵주는 뭐냐? 침묵하다, 침잠하다. 그런데 묵상하다의 줄임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상을 위한 구슬,
구슬을 가지고 묵상하는 도구가 바로 묵주이고, 그 묵주를 들고 하는 기도가 묵주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염주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묵주 구슬은 몇 개인지 아세요? 이렇다니까. 염주는 기가 막혀야 맞추는데 묵주는 이제 숫자 세고 있어 지금. 쉬운 9개. 왜 떠오르지 않았어 근데?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는 묵주기도 바친다고 하면요, 몇 단을 바친단 말씀입니다. 단이란 건 뭐냐? 기도문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에게도 한 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한 번,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쳤을 때 한 단을, 기도 꾸러미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치는 그 기도 한 송이 한 송이는 마치도 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마치도 한 번 바칠 때마다 성모님께 드리는 영적인 꽃처럼, 그게 근데 한 송이 꽃이 아니라 한 다발 묶어서 저희들이 봉헌하는 것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5월달 무슨 성을 보냅니까? 성모송을. 왜 5월달 성모송을 보낼까요? 장미꽃이 피니까. 맞아. 예전부터 스페인 지역에서는 성모님께 장미꽃을 봉헌하는 풍습. 왜? 장미꽃은 꽃 중에 여왕이라 했습니다.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하느님의 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꽃 중에 여왕인 그 장미꽃을 누구에게? 여왕 중에 여왕이신 성모님께 봉헌하는 풍습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한 송이 봉헌하느냐? 그게 아니라 정원을 만들어요. 정원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풍습이 나중에 1921년도에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을 통해서 장미꽃이 피는 바로 5월 달에 영적인 장미꽃을 여왕 중에 여왕이신 성모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성모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바로 5월 달이 성모송을 된 것이고, 묵주기도의 명칭 자체가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에, 라틴어로 썼을 때 무슨 의미냐? 비르지니스는 동정녀 처녀란 뜻입니다. 마리에는 마리아에,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움이 장미 꽃밭이에요. 우리가 묵주기도 하지만 로사리오라고 옛날 불렀었죠? 매개경 매개신공하고 불렀죠? 왜? 매개경 매개신공, 이 매개란 뜻이 한자식으로 장미꽃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를 저희들은 루도비코 마리아 말씀처럼 장미는 꽃 중에 여왕이고 묵주기도는 모두 신심 중에 장미에게 첫째가 하는 신심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특별히 묵주기도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껏 성모님께 꽃다발, 꽃밭을 만들어서 정원을 만들어서 드리는 봉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왜 그러면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 기도의 뿌리는 보면 시편 기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이에요? 150편.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은 빛의 신비가 들어왔지만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이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바쳤습니다. 이 세 개의 신비를 바칠 때 저희들이 가장 신비마다 5가지 신비 주제들을 묶어서 하죠. 그러면 그 신비 주제를 묶어서 총 하나의 신비에 5단씩을 바치는데, 한 단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기도가 뭡니까? 성모송을. 몇 번을? 10번을. 그러면 하나 신비는 50번이 나와요. 세 개의 신비였으니까 총 몇 번이 나와요? 150번이. 시편 기도를 바치던 바로 그러한 오늘날의 성모일도죠. 그러한 것들이 시편 기도처럼, 마치도 시편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비천한 이들의 성모일도, 혹은 주님의 기도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묵주기도 형태와 비슷한 기도가 생겨납니다. 150번을 반복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가죽주머니, 곡식 나달, 그걸 가죽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나씩 바칠 때마다 옮겨요. 그러면 여기 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채워지죠? 150이라는 숫자를 다 봉헌했구나. 그런 마음을 하던 것을 나중에 관처럼 엮어서 오늘날의 묵주기도와 형태에 비슷한 묵주를 만듭니다. 베다성인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하던 자리를 무슨 기도가? 성모송이. 그리고 이 기도를 그냥 반복하지 않고 신비 주제들이 생겨나고 오늘날의 단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기도문이 추가되면서 바로 1569년도에 비우 5세라는 교황님, 이 교황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황님의 교서를 통해서 묵주 기도가 언급이 됩니다.
저는 이걸 묵주기도의 대헌장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바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을 물리치는 아주 효과적인 영적인 무기가 바로 무슨 기도이다? 묵주기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스란히 표현된 것이 바로 이 기도를 바치면서 저희들이 그냥 정통적으로 바쳤던,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바쳤던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란 주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중에는 매 단을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을 바치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58년도 어디? 루르드. 1917년도 어디? 파티마. 성모님 발현인지 여러 발언 사건 중에 특별히 2개는 묵주기도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오죽하면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손에 뭘 들고? 묵주를 들고 벨라데타와 함께 묵주기를 바치고 3명의 아이들에게는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나는 묵주기도의 모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은 저희들 지금 빛의 신비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002년도부터 시작됐어요. 2002년도 10월 16일입니다. 이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왜? 뭐 교서 발표하거나 뭘 발표할 때는요, 그냥 바치지 않아요. 그냥 발표하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날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10월 16일에 발표하셨는데 그 교서에는 특별히 묵주기도란 교서를 발표하실 때 루르드와 파티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만큼 묵주기도와 관련이 깊은 발현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더, 이미 그 이전에 1981년도에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은 큰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당신이 묵주기도의 성모님, 특별히 파티마 성모님과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 사건이 하나 크게 발현하는데 뭐냐? 이겁니다. 1981년도에 교황님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 그 광장에서 일반화련 신자들을 만나는 중에 저격을 당하십니다. 총을 맞으셨어요. 알리 야그차란 터키인이 이 저격범이 교황님을 향해서 3m 거리에서 4방을 쏩니다. 복부를 관통해요. 그리고 급하게 후송을 당하십니다. 근데 교황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성모님의 돌보심으로 회복을 하시죠.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 알리 야그차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는 것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저격을 당하는 순간에 한 손은 자신을 향해 총을 쐈다입니다. 저격범의 손이었어요. 자신을 향해 총을 쐈는데 다른 한 손, 또 다른 한 손이 있었다. 그 손은 뭐냐? 바로 성모님의 손. 왜? 그 총알이 비껴나가도록 하는 다른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이라고요? 성모님의 손. 그게 바로 근데 언제였느냐? 1981년 5월 13일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월 13일 무슨 날이라고요? 저희 주교님 주교된 날. 무슨 날이라고요? 파티마 성모님 발현일이요. 나중에 파티마에 대한 그 뭐 제3의 비밀이 뭐 그런 거 복잡하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루시아 수녀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당신이 특별히 성모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왜? 이미 교황님은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또토스두라는 이 말씀 뭐냐면요, 모두 님의 것이란 교황님 포효였죠. 이것마저도 루도비코 마리아, 곧 이 님은 누구냐? 성모님을 향한 말입니다. 루도비코 마리아의 책에 있는 것을 당신이 바로 교황직을 수행하는데 말씀으로 삼을 정도, 어린 시절부터 맨날 그 책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황님 문장에도 오죽하면 M자가 들어있을 정도로. 무슨 M자냐? 마리아의 M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교황님은 이걸 너무 그 사건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셨을 때 정말 어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신이 회복을 하고 나셔서 이 복부를 관통했던 총알, 그 총알은 저격범이 쐈던 총알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손길이 닿은? 성모님의 손길이 닿았던 총알이기 때문에 그 총알을
파티마에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마에서는 여러분 가보시면 파티마에 가보시면 총알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무언가 특별한 장소에 놓고 싶은데 성모님과 가까이에 놓고 싶어요.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적당한 데가 없어. 그러다가 성모님의 관을 봅니다. 성모님의 관을 보면 성모님 관에 살대가 모이는 그 자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에 총알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연경당에 가보시면 성모님 발연했던 떡갈나무 그 자리에 성모님을 모셔놨어요. 똑같이 발연 증인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성모님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관을 보시면 여전히 성모님의 그 관 속에 요한 마르스 교황님이 저격을 당했을 때 맞았던 총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끝에 가보면 요한 마르스 교황님이 이렇게 서 계셔요. 동상으로. 성인이신 요한 마르스 교황님이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묵주를 든 채로 마치도 몽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의 모습처럼. 여러분 레지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레지오 하시는 분들 보면 레지오 앞에 그 표지 그림 거기에 보면 단원들이 수없이 한 손에는 십자가를 한 손에는 뭘 들고? 묵주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몽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바로 교황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발연 경당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동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200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6일 왜 10월 16일 말씀드리냐? 여러분 10월달 우리가 무슨 성을 보내요? 묵주기도 성을 보내요. 로사리오 성을. 묵주기도 성을 왜 보내느냐? 그날의 그 성월은 특별한 축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10월달에 묵주기도 성을 보내냐면 10월달에 무슨 축일이 있기 때문에 10월에 무슨 축일이 있기 때문에 10월 7일 무슨 축일입니까?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 바로 10월 7일이에요. 왜 10월 7일 날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7일 날은 그냥 일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오세란 교황님 있죠. 그 양반이 교서를 처음 발표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성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묵주기도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치도록 1569년도에 말씀을 하시고 딱 2년이 지난 1571년도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스만 제국, 이슬람 교도들인 오스만 제국에서 어마어마한 배를 이끌고 유럽으로 침공을 해요.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했던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은 뭐 하느냐? 그리스도 국가들끼리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누구의 주도로? 비오세라는 교황님을 주도로. 그걸 신성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하느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연합군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실제 싸우는데 교황님이 보셨을 때 이 전쟁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누가 도와주셔야 한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마음은 뭘 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미네르바라는 성당, 로마에 있는 미네르바라는 성당에 가서 신자들과 함께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바치고 군인들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묵주를 든 채로 전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5시간 만에 성모님이 이 전쟁에 뭐 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성모님이. 그리고는 정말 전쟁에 크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이 전쟁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문화중심 그리고 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이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세계의 중심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세상은 역사에서 레판토 해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레판토 해전은 우리에게 뭐냐? 이 전쟁은 우리들의 승리가 아니라 누가 승리하게 해주셨다? 성모님께.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날짜 며칠이겠어요? 10월 7일. 10월 7일. 그래서 그 10월 7일을 승리의 모후 기념일로 정해요. 나중에 이 승리의 모후는 묵주기도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묵주기도의 모후 기념일로 바뀌었다. 오늘날처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명칭을 바꿉니다. 근데 이 10월 7일이 있는 그 10월 달을 레오 13세라는 교황님께서
자유주의 세상이 막 사상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 하느님 어디 계셔?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막 떠나고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무신론이 막 착 퍼지니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에 뭘 들어야 돼요? 묵주를.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묵주 기도를 바치도록 10월 7일이 있는 그 10월 달을 무슨 성월로? 묵주 기도 성월로. 그게 1883년도이래요. 그러니까 요한 바루스 교황님이 바로 묵주기도한 교서를 발표한 2002년도는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이 정해진 지 몇 년? 120년이 되고. 또 한 가지 또 기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1961년 10월 11일 날, 뭐 날짜 복잡하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 없지만 10월 11일 날 뭐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공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시작된 지 40년이 된 거. 그걸 또 같이 기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10월 16일 묵주기도한 교서를 발표한 그 날짜는 무슨 날이냐면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당신이 교황이 되신 지 25년이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교황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꼭 필요한 거, 이것만은 여러분 꼭 바치십시오라고 하고 싶었던 게 무슨 기도이다? 묵주기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도 중에 혹시 성월이 정해진 기도 있어요? 묵주기도 말고? 기도 중에 혹시 축일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묵주기도 말고? 역대 교황님들이 계속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하는 것은 뭐냐? 다른 기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기도 중에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주기도 학교라는 제가 이름을 쓰는 것도 뭐냐? 묵주기도 자체가 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그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가장 완전한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좋은 확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신심행위를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바로 요한 바루스 교황님은 2002년도 10월 16일 날 묵주기도의 해라는 거, 이제 1년을 보시면 10월 17일 묵주기도 성월 하루, 그리고 10월 1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하루, 나중에 1883년도에 뭡니까? 묵주기도 성월 10월 한 달을 보도록 합니다. 하루가 한 달이 됐어요. 그리고는 2002년도에 뭡니까? 묵주기도의 해 1년을 보내도록. 그러니까 1571년도에 하루가 나중에 1883년도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뭡니까? 2002년도에 1년을 보내도록. 그래서 묵주기도 해를 우리들이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이때 묵주기도 해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무슨 기억을 해. 내가 강의하면서 내가 알았지. 내가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1년간 함께 보내신 거예요. 그때 이건 기억하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무슨 신비가? 이때부터 빛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이건 기억하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빛의 신비가 나중에 추가가 되었네. 이건 아시죠? 예, 그래서 빛의 신비가 언제 추가됐냐면 2002년도 10월 16일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빛의 신비를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빛의 신비를 사시는 거예요. 그때 1년만 바치고 말았다고 하면 묵주기도 해만 딱 하고 딱 거기로 끝냅니다 라고 했으면 빛의 신비는 이제 별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부터 쭉 시작된 빛의 신비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 의미는 뭐냐? 여전히 우리는 빛의 신비를 보내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1년 동안 묵주기도 해를 보내면서 바로 이때 추가된 빛의 신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공적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빛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당신 모습을 공적으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 왜? 안 나타나면 모르지. 하지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공생활에 대한 묵상. 이전에 환희부터 고통, 영광으로 들어가던 신비 묵상은 예수님 탄생과 유년기를 묵상하고 바로 뭐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뭐가 빠졌느냐? 공생활이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생활을 보완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를 완벽하게 복음의 유학으로서 묵상하도록 빛의 신비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를 보면 5가지 신비 주제들 뭡니까? 첫 번째가 세례발, 두 번째는 가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선물, 네 번째는 거룩하게 변말, 다섯 번째는 성체성사를 세우심까지 5가지 신비 주제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공생활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시간적인 배열이에요. 연대기줄 쭉 가는데 이렇게 빛의 신비를 넣으니까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완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연결시키면서 이 묵주기도 신비를 묵상하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누군가의 모범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목격하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성모님. 단테는 신곡에서 뭐라고 썼느냐? 당신 아드님의 거룩한 따님이신 분. 이걸 누구라고 말해요? 성모님이라고 말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들의 딸이 말이 돼요? 뭐 족보가 이려. 아들의 딸이래요. 근데 첫 번째 아들, 바로 그 말 안에는 어머니께 직접 육체적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낳으신, 바로 첫 번째 당신 아드님이란 말이지만 아드님의 또 딸이란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배 아파서 낳으신 그 아드님이시지만 그 아드님의 영적인 딸로서 충실하게 당신의 아드님 일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사셨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한다는 건 난 누구처럼 묵상한다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환희의 심 1단부터 영광의 심 5단까지, 환희의 심 1단이 뭡니까?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영광의 심 5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해간을 씌우심을,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비를 묵상한다는 건 나 누구처럼 그리스도의 일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성모님처럼 바라보는, 성모님처럼. 그걸 우리들은 빛의 신비 안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스도 일생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묵상 안에는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를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이 빛의 신비를 묵상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공생활, 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세례받는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쭉 죽어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세례받는 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생활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리스도인의 공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마치도 사람의 일생을 축복하듯이 그 성장 과정의 한 번 한순간을 성사로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성사요? 7성사를. 몇 개의 성사? 7개의 성사. 입문성사 뭐가 있습니까?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까지. 화의성사 뭐가 있습니까?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그리고 일체성사 뭡니까? 성품성사와 혼인성사까지 7성사를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데, 마치도 삶의 그 단계를 축복해 두듯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을 성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공생활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신비 주제들은 그러한 것과 연결져서 볼 수 있어요. 7성사와. 그럼 세례받으신 뭘까요? 세례받으신 무슨 성사일까요? 무엇보다. 이거 어려워? 어렵지 않죠? 세례성사. 가나 첫 기적은 뭘까요?
가나 어디 가셨어요? 혼인잔치 가셨어요. 무슨 선사일까요? 혼인. 그게 연결시키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 어려운 말 못해요. 그리고 한인나라를 선포하신 뭘까요? 내가 세례받을 때 막 태어났어. 내가 한인나라를 선포할 정도로 다른 이들의 전할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뭡니까? 견인선사. 거룩한 변모는 뭘까요? 변모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모와 육적인 변모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변모,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성사. 육적인 변모, 육적인 치유가 일어난 성사. 무슨 성사가 있을까요? 영적인 치유는 고해 성사. 육적인 치유는 뭘까요? 병자 성사. 다섯 번째, 성체 성사를 세우신 뭘까요? 답 나왔네? 성체 성사. 성체 성사, 곧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된 성사 뭐가 있습니까? 성품 성사까지 총 몇 개? 7성사가 빛의 신비 안에서 함께 묵상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내가 빛의 신비를 바치면서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받게 되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생을 축복받는구나. 나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고스란히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일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세 개의 신비를 바치던 것이 이제는 변화가 생깁니다. 환희, 고통, 영광 그냥 순서대로 바쳤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환희, 고통, 영광, 환희, 고통, 영광 두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 곧 빛의 신비가 들어오니까 네 개의 신비를 두 번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하느냐? 새롭게 추가된 빛의 신비를 정중앙에 떡하니 일주일의 가운데 빛의 신비를 몇 요일날? 목요일날. 자, 그런데 네 개의 신비를 바친다고 하면 원래 순서대로 가면 환희, 빛, 고통, 영광 이게 맞죠? 근데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뭔가 순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비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 신비를 정하면서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다는 말을 씁니다. 영적인 색깔? 요일에다가 뭘? 기도를 담았다고 말해요. 기도를. 그냥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요일을 하루하루 바칠 때마다 신비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정했을까? 어떤 분들은요, 이거 요일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궁금해하셔. 왜? 나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도 안 됐고 이제 오랫동안 냉담했다가 열심히 하려고 레지오 들어갔더니 굉장히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 묵주기도 열심히 해야 하나 보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헷갈려. 근데 요일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단장님에게 쫓아갑니다. 왜? 단장님은 더 많이 아실 거니까. 단장님 왜 이렇게 요일을 정했어요? 라고 질문하면 단장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혀. 단장이 말해야지 뭘. 몰랐어.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 왜? 알려준 데가 없으니까. 하물며 이렇게 정한 교서에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정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했을까? 이걸 말해줘야 이제 선수지. 예? 왜 이렇게 정했을까? 월화수를 우리가 보면요,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바치던 신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의 신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시에 막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막 이전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빛의 신비의 추가는 전통적인 신비 묵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하던 대로 월화수도 옛날로 환희, 고통, 영광이었어요. 옛날 하던 대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바치도록 합니다. 자, 목요일부터 문제입니다. 이제 빛의 신비도 새롭게 추가됐으니까 목, 금, 토, 일 4일이니까 환희, 빛, 고통, 영광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빛, 고통, 환희, 영광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헷갈릴만 하지. 헷갈려요. 내가 말해서 헷갈린 거 아니죠? 이전부터 쭉 이렇게 정했어요. 그냥 전 이걸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왜 목요일날 빛의 신비를 바치느냐?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단 말을 썼어요. 그럼 영적인 색깔을 부여한 이유를 말해줘야 하잖아. 그럼 영적인 색깔을 어떤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일이 되었느냐? 목요일날 빛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빛이 여기서 쭉 나가듯이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뭐냐, 목요일, 곧 목요일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전통적인 의미를 떠올려 보면 목요일날 빛의 신비를 바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사순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요? 성주간. 성주간에 또 중요한 3일이 있어. 뭐라고 불러요? 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이 뭡니까? 목요일. 성목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저녁에? 발시스러 와요. 세종내박하기엔. 더 중요한 거 뭘 기념하러 보입니까?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최후 만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미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에. 예,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자, 성목요일날 저희들이 저녁에 모여서 시작되는 거, 그날 밤부터 첫날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저녁 전례, 최후 만찬 저녁 전례부터 성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루 종일 성삼일이 아니에요. 목요일 내내 성삼일이 아니에요. 그날 전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성삼일입니다. 자,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이 뭐냐? 바로 성체성사를 제정했는데, 성체성사와 관련된 신비가 뭐가 있어요? 빛의 신비죠. 다른 거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딱 단순하게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다른 성사들은 신비들 주지 안에 숨겨져 있는데 유일하게 성체성사만 그 이름을 신비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7개의 7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가 뭐가요? 성체성사예요. 다른 성사들은요, 성체성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은총이 다른 성사들을 비추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를 우리가 이 빛의 신비 안에서 그 절정을 향한, 그래서 맨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당연히 목요일날의 영적인 색깔은 무슨 신비다? 빛의 신비. 성체성사를 떠올리면서. 자, 금요일 답 나왔네? 왜 고통의 신비 바쳐요?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무슨 신비요? 고통의 신비. 주일,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주님께서 뭐 하신 날? 부활. 곧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무슨 신비요? 우린 일요일이라고 안 해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주일날은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도 영적인 색깔을 표현한 것이에요. 자, 그럼 무슨 요일 남았습니까? 토요일. 무슨 신비 남았어요? 남은 거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면 얘기도 안 하지. 나는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눈치 드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구만. 대답해야 할까 말까 고민해, 순간적으로. 그렇죠? 자, 토요일날 환희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바로 토요일날이 환희의 신비. 왜 그러면 남아서 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언제 부활하십니까? 주일날. 언제 비어있어요? 언제 비어있어요? 토요일날 비어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 언제 비어있어요? 저승이 가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지상에 계시지 않은 순간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무덤에. 바로 그 토요일날 비어있는 날은 우리를 버리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군가에 맡기셨어. 누구에게? 성모님께.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성모님께 뭐라고 하느냐?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예수님께 사랑한 제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들을 가리켜요. 곧 우리들의 어머니로 누구를?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모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녀를 돌보듯이 토요일날은 우리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토요일은 마리아의 성격, 성모님의 성격이 드러나는 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매달 첫 번째 토요일날 우리가 뭐 해요? 성모 신신미사를. 왜 토요일날 성모 신신미사를 드렸어요? 왜? 그냥 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성모님에 대한 축의를 보내면서 첫 번째 맞배를 봉헌하듯이 첫 토요일 성모 신심이 생겨나고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 이 첫 토요일에 대한 말씀을 보증해 주시면서 우리들은 성모님이 우리를 특별히 돌봐주신 마리아의 성격이 있는 무슨 요일? 토요일을 무슨 신비? 왜 환희의 신비냐? 어머니께서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바로 그 내용이 무슨 신비이기 때문에 환희의 신비.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신비 주제들을 우리가 쭉 바쳤던 것에 새롭게 빛의 신비가 추가된 것을 영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런 식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가장 1년 전례 중 중요한 뭐예요? 파스카? 성삼일의 전례를 묵주기도 요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거를 굳이 요일을 정해준 것은 이렇게 바치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물어봐야 하나?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바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5단만 바쳐요? 10단도 바치고 20단도 바치고 하루 종일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 계셔요. 어떤 분은요 1000단씩 한대요. 말이 돼 그게? 하루에 1000단이 말이 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불가능 같아서 물어봤어 할머니한테. 어떻게 1000단을 바쳐요?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게 성모송을 바칠 때요, 성모송을 은총이가 되시면 말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1000단 바쳐야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당신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 성모송을 떠올리면서 뭘 하느냐? 성모송 영광송. 1000단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보통 요일을 떠올리면서 바치는데 그 요일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요일을 무시하고 경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의미에 맞춰서 하셔도 상관없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냐? 20단씩 바치니까 뭐부터 항상?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셔요. 환희의 신비 시작하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아까 뭐 돌면서 계속 분심 들었다고 했잖아요. 꼭 기도를 방해해. 기도하다 보면 누가 전화 오기도 하고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열심히 해야지, 나 20단 바치니까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환희의 신비를 5단을 다 바쳤어. 이제 빛의 신비로 넘어가려고 하는 따님이 전화 온 거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보니까 밥할 시간인 거야. 내일 제대로 20단 바쳐야겠다. 다음날 됩니다. 다음날 돼서 오늘 제대로 20단 바쳐야지 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요? 환희의 신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를 쭉 5단을 바치고 이제 빛의 신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 보니까 택배가 왔네. 근데 어제 통화했던 따님이 보낸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 가만 놔둘 거예요? 가만 놔둘 거예요? 또 꺼내서 확인해보고 입어보고 또 뭐예요? 전화해. 한참 그 옷에 대해 얘기하다가 딱 보니까 아이고 뭐 할 시간이에요? 밥할 시간이네. 다음날 됩니다. 오늘은 진짜 20단 바쳐야지 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요? 환희의 신비 시작해요. 또 5단 바쳤어. 그리고 이제 빛의 신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찾아왔네. 레지오 단장님이야. 누가 아프다고 환자 방문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묵주기도 하니까 못 가요 할 거야? 갔다 옵니다. 갔다 오니까 뭐 할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뭐만 맞죠? 일주일 내내 환희의 신비 맞죠? 환장하겠어 아주. 환희의 신비만. 예수님이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일주일 내내 환희의 신비 맞히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명 들으셨잖아요. 제가 굳이 여러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바치실 때 전 이걸 제안합니다. 그날은요, 그날의 신비부터 시작하십시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신비가 있잖아요. 1단을 바치든 5단을 바치든 10단을 바치든 20단을 바치든요, 그날은 그날의 신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죠. 무슨 신비요? 영광의 신비부터 하는 거예요. 영광의 신비 5단 바치고
환희의 심 5단 바치고 빛의 심 5단 바치고 고통의 심 5단 바치고 몇 단 바쳤어요? 20단. 근데 여러분들의 수요일은 그냥 수요일이 아니지.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는 영적인 색깔이 부여된 수요일이 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신비 5단. 근데 그냥 오늘 목요일이지 빛의 신비가 아니라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칠성사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무슨 신비를 바치겠다? 빛의 신비를 바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이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월요일과 토요일, 빛의 신비를 묵상하는 목요일,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는 화요일과 금요일,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는 수요일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비를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정해준 게 그냥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성화시켰는데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루를 예수님의 일생 파스카 성삼일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파스카 성삼일 전례를 이 안에서 묵상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묵주기도는 그래서 전례적인 기도입니다. 전례와 연결져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묵상을 하면서 바치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강의해야죠? 제가 11시 50분까지죠? 예. 맞습니까? 예.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후딱 지나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묵주기도를 바치면 저희들이 순서 방법에 따라서 쭉 같이 합니다. 그러죠? 제가 아까 5단 묵주를 말씀드렸지만 5단 묵주를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십자가를 진 상태로 뭐래요? 성호경을 긋고 나서 뭐 합니까? 친구합니다. 친구하고 성호경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 좀 하지 마요.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많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보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성호경을 긋고 친구하시는 게 좋긴 해요. 물론 습관적으로는 친구하고 이렇게 쭉 가는 게 편하지만 이렇게 쭉 가니까. 근데 항상 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뭡니까? 성호경을 생각. 왜? 전 친구도 기도의 어떤 몸의 기도로서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하고 나서 십자가를 진 상태로 뭡니까? 사도신경을 바쳐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에게 한 번 바치고 성모성을 몇 번 바쳐요? 3번. 성모성 3번을 바칠 때 뭘 하느냐? 성모성 3번은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천주 성부의 거룩한 딸이신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두 번째 성모성은 천주 성자의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세 번째 성모성은 천주 성부 나오고 성자 나와서 누구 나와야 되지? 천주 성령의 정결한 배필이신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제가 말한 거 다 기억하시죠? 기억을 하신대. 나도 내가 말하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뭘 기억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모님께서 사시면서 마리아의 곧 삶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과 관계 안에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고스란히 마리아의 모습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묵상하는 것이 일종의 예비 신비처럼 시작 기도로서 우리가 신비를 선포하면서 기도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신망의 삼덕 고스란히 3번의 성모성 안에 담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영광성 바치고 나서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 다음에 신비 1단으로 넘어갑니다.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했어요? 할 시간이 어디 있지? 빨리 우리가 오다 맞추고 딱 해야 하는데 묵상 안 하고 보니까 빨리 주님의 기도로 넘어가요. 정신없이 달려. 그리고 5단 끝내면 이제 기도 끝났다. 어느 순간부터 묵상은 사라지고 소리 기도만 남습니다. 근데요 소리 기도만큼이나 묵상 기도는 기도의 영, 소리 기도는 기도의 육체이고 영혼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소리 기도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항상 따라가야 한다? 묵상 기도도 함께 따라. 그래서 묵주잖아요. 묵주. 왜 묵주겠어? 묵상을 위한 기도, 이 도구를 이용하는 묵상을 위한 구슬이에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5단 묵주를 가지고 바치는데 전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 친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다? 예수님 발에다. 그럼 여러분들 묵주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 발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묵주를 선택할 때 십자고상이 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십자고상도 없기도 하고 생략됐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십자고상이 있으면 바로 그러한 방해로부터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왜 친구했느냐? 바로 보시면 누가 친구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발에 친구하고 있는 여자 누굴까요? 나 성모님이라는 얘기 처음 듣네. 다 대충 맞추시던데 누구라고 합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왜 이 여인을 마리아 막달레나로 생각하느냐? 이 여자를 보면요, 루카복음 7장에 죄인 여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점심 초대받아서 가시니까 음식을 잡수다는 걸 아시고 나서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옵니까? 예수님 발치에 섭니다. 예수님도 황당할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막 울어. 근데 눈물이 어느 정도냐? 예수님 발을 적실 정도입니다. 발을 적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뭐합니까? 자신이 들고 왔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여인을, 죄인 여자를 우리는 마리아 막달레나로 생각하면서 쭉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친구하고 있는 여인을 왜 우리가 마리아 막달레나로 생각하느냐? 그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여인을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저 여인 또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저렇게 예수님 발에 친구하고 있는 모임을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 떠올리실 때 제가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 날 뭘 기억해 합니까? 하니까 발 씻김 예식, 세종례를 막 먼저 말씀하셔. 그날 발 씻는 날 아니냐고. 발은 집에서 씻고 전례를 우리가 하는 중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보였던 사랑의 본보기를 바로 전례 중에 하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 피정을 가시거나 어디 뭐 가시면 이렇게 가끔 발 씻김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황님이 항상 감옥에 가셔서 죄인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친구하고 있는 모습까지. 근데 어디 피정 가니까 신부님이 발 씻김 예식을 세종대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하래. 아, 이거 우리 때 집에 가면 꼭 내 남편을 위해서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형제님 퇴근할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물을 준비해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앉아. 딱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죄서 발을 씻겨줘요. 실컷 발을 다 정성껏 씻겨준 다음에 뭘 하느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거예요. 자매님이 형제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이 뭐라고 할까요? 오 잘한다 그래요? 뭐라고 해요? 바로 나오는 말이 아 이 여자 미쳤나 그러지? 근데 우리는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를 뭐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 마치도 그냥 그렇네. 근데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다. 이 여자 벌거벗고 왔습니까? 자신의 옷자락으로 닦아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수건을 갖다 닦을 수 있지만 뭡니까? 자신의 머리카락.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머리는 뭡니까? 여인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이게 마리아 막달레나래요. 마리아 막달레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7막이 들린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딱 조각을 봤을 때 너무도 이 조각에서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저렇게 죄로 가득한 삶. 근데 이 여인이 누굴 보냐?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한 삶. 완전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마리아 막달레나 제자 중에 제자란 말까지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제자로 충실히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바로 7막이 들렸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묵주기도 할 때 친구하실 때 예수님 발에 친구하는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죄로 가득한 삶,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묵주기도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관상의 여정을 바로 따르는 그 시작인 것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잘나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겸손되이 주님 앞에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는 모습으로, 그 발을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모습으로,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얘기했는데 이제 다 생략하고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묵주기도 어떤 기도이냐라고 딱 말하면 전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누구냐면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뭐예요? 다비드상이라는 거예요. 다비드상. 다비드상인데요. 이 다비드상 이렇게 서 있는 게 뭘까요? 왜 때문에 서 있을까요? 이렇게 누굴 대적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비드상은 다윗을 말합니다. 골리앗을 이제 막 싸워서 무찌르려고 딱 저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팔매질로 해서 무찌르뜨렸잖아요. 돌팔매질 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왜? 자신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빵을 갖다 주려고 왔어요. 아버지 이사이가 시켜가지고 빵을 갖다 줘 전쟁터로 왔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가서 못 싸워, 무서워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전사로 유명했던 골리앗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싸웠습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봅니다. 자신이 나가겠다고 사울에게 말하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나가 싸워. 그래요? 이 어린 다윗에게, 양치기 아닌 다윗에게 안 된다 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누가? 하느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내줘요. 나가 싸우라고. 믿으니까. 근데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사울하고 양. 그래서 갑옷을 벗어 던지고 저는 제 방식대로 어떻게 하느냐? 개울가에 나가서 돌멩이를 주워옵니다. 돌멩이를 주워와서요, 바로 지금 이 모습처럼 골리앗을 노려보면서 지금 서 있는, 막 던지기 전에 골리앗을, 그러면 자랑 만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싸울 만한 상대가 왔다고 좋아합니까? 아니, 이것들이 날 무시하나. 내가 저 녀석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새의 먹이로,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모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노려보다가 보면 여기가 눈이 하트 안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성상 다비드상이 광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광장은요, 해가 지면 석양이잖아요. 석양이 생기면서 여기에 눈에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데 마치도 이글이글 타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걸 나중에는 보호 차원에서 박물관 안으로 모시게 됐는데, 이렇게 노려보면서 특별히 한 가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을 더 크게 만들어요. 왜 오른손을 크게 만드냐? 전통적으로, 아니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뭐냐? 오른손은 누구의?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힘.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한 팔이 뭐예요? 승리. 그러니까 오른손을 크게 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다. 누구의 힘이다?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활동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이렇게 돌팔매를 든 상태로 바로 표현이 됐는데, 그렇게 노래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둘이 좀 말싸움하다가 돌멩이를 휙 던져서 어떻게 해요? 돌팔매질해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맞히죠. 골리앗은요, 한 방 맞고 푹 쓰러져 버려요. 그러자 냉큼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 들고 뭡니까? 골리앗의 목을 치죠. 정말 어이없게 승리해 버려요. 그 엄청난 전사 골리앗은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그냥 쓰러지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고 왔던 돌멩이는 몇 개예요? 돌멩이 5개를 개울가에서 주워와요. 그리고는 딱 돌멩이 하나만을 씁니다. 전 이걸 어떻게 보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돌멩이 5개는 마치도
묵주기도의 5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왜? 무림매질을 할 때 그 무림매끈, 돌판매질 할 때 그 끈은 뭐냐? 마치도 묵주의 줄과 같습니다. 돌멩이는 마치도 묵주 알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상대하는 그 세상의 온갖 골리앗들,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악의 유혹으로부터 바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골리앗을 대항하는 바로 그 힘이 무엇에 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묵주기도 안에. 묵주는 여러분의 다윗의 돌팔매, 바로 다윗의 거룩한 승리를 주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강의 끝냈습니다. 시간이 딱 되니까 마이크가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을 묵주기도 학교라는 책을 통해서 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더 깊이 있게 좀 듣고 싶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번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10월달 맞아가지고. 그래서 밑에 출판사 있고 또 바오로달 가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혹시 깊이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평화방송에서 어제부터 해서 묵주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 지금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방송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 시간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기억을 하라고 하면 기억해요? 기억해요?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다 기억 못 하실까봐 뭘 하느냐면 이렇게 한 장의 명함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날 때 점심시간이라든지 혹은 가실 때 뒤에다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방송 촬영을 여기 명동 가정성교회에서 또 해요. 언제냐? 12월 첫 번째 수요일, 1월 첫 번째 수요일, 2월 첫 번째 수요일, 3번에 걸쳐서 바로 명동 가정성교회에서 묵주기도 학교 강의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도 오시는 분들 오시든지만 또 그날 특별히 방송을 저희들이 촬영하기 위해서 또 그날 강의도 하니까 그때는 강의가 10시부터 시작돼요.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강의했는데 그날은 10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점심시간은 12시 딱 끝날 거니 걱정 마시고, 네. 그래서 10시부터 이곳 12월, 1월, 2월 촬영은 여기 가정성교회에서 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은 7층에서 합니다. 그리고 1월, 2월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때 공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7층이든 3층이든 오셔서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한강성당에서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 장소, 한강성당에서 했다가 또 청담동 성당에서 했다가 또 여기서 하면서 세 군데를 돌면서 해요. 예, 왜냐하면 그 방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가능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더 듣고 싶으시다, 지금 오늘 들은 것은 그냥 제가 미리 12월 달에 하기 위해서 미리 앞에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오면 뭔 얘기를 하나 할게 볼까봐 미리 이 정도 정보는 좀 알고 좀 들으시라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명함 딱 가시다가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여산 성지인데 이곳 성지 가서 제가 첫 해 여기 사무실 자리를 허물고 순교자의 모후관을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또 한 가지 뭘 했냐면, 이 앞에 보면 성당 앞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40년간 성당 앞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목사님이 새롭게 다 수리를 해서 선교센터로 바꾸려고 고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선교센터가 되면 이제 완전히 성당 앞을 딱 맡고 있으니까 좀 저희들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 발연지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했죠. 10월 달에. 그때 할 때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성모님, 이 교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 15일 내내 묵주기도 바칠 때마다 미사할 때마다 지향을 그걸로 뒀어요. 근데 제가 딱 순례를 마치고 오는 15일간 한 다음에 월요일날 딱 도착을 해서 화요일날 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목사님이 찾아와. 사모님하고 저를.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라느냐. 당신이 여기 이제 짐도 다 옮겨놓고 이제 살 생각하니까 사시면서 교회도 좀 수리하면서 이제 다 선교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뒤로 가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우리 땅이야. 지들은 지네 땅이라고 맨날 우리한테 우기더니 우리 땅인데 그 땅을 좀 같이 좀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5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난 돈도 없었어. 근데 그 15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말이라도 해볼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저 교회 우리한테 파십시오. 그래 한번 말이라도 꺼내보고 어차피 안 팔 거니까 그렇게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신부님 사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전 설마 그 대답을 할까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정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정말 그 다음 달에 거기를 사서 교회를 사가지고 바로 교회를 허물고 정말 하늘의 문으로 여산 성지를 하늘의 문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성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도 새롭게 다 리모델링해서 아름답게 만들었고 제가 아쉬운 게 제대였어요. 제대가 아쉬워서 이 제대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성모신심 대피정을 여산이 됐습니다. 그때 메주구리의 본당 신부님과 찬양단들을 저희들이 초대했는데 이분들이 오실 때 딱 준비해서 오시기로 해서 딱 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전에 이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800명 정도가 성당에 모인 거예요. 여산 그 조그만 성당에 그 시골 마을에 자리가 없어서 어떤 분들 막 그냥 가셨어 집에. 그 정도로 굉장히 성황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신부님 저보다 딱 3배 이 신부님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부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순례를 가면서 성당 제대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찍어 옵니다. 이 사진 왜 이 사진을 찍었느냐, 실제 원래 이 제대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제대를 다 파괴해버렸어. 지금 세상에 없는 제대입니다. 공산주의 대자리 파괴하기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저 사진을 보자마자 여산에 저 제대를 만들어야겠다고 딱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실제 와서 바로 설계를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다가 이거 옛날 처음에 만들어 성당이 생길 때 자리인데 성모님이 이렇게 위에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막 자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제대로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모님 여산의 순교자의 모를 가운데 모시고 만드는 제대를 바로 제작을 들어갔어요. 저는 이게 진짜 될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뭘 했느냐, 아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 제대가 지난달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당 앞에 제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7m 높이의 제대가 성상만 7개 그리고 밑에 성모 7곳까지 조각이 돼서 완전하게 제대를 완성을 했는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아까 제가 사진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신부님이 전날에 도착을 하셔요. 아까 제가 딱 몸집 3배. 근데 원래 오시기로 한 신부님이 아니에요. 원래 본당 신부님 오셔야 하는데 신부님이 신종부에 걸려가지고 떠나시기 이틀 전에 입원을 하십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 소식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쪽에 현지에서 급하게 신부님을 대체해서 바꿔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봤더니 제가 보니까 얼굴이 아닌 거야. 안경도 쓰시고 좀 약간 마르신 분인데 이 양반은 몸이 이러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바뀌시냐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때 꺼내시더라고 나한테.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그 얘기하다가 이태리 말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제대 만드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흑백 사진? 그 사진에 컴퓨터에 딱 꺼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 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딱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대를 만드냐고.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5월 13일 날 저희가 제대 제작을 시작했거든요. 설치를. 5월 13일부터 거의 3개월에 걸쳐서 제대 설치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딱 말씀드리니까 신부님 깜짝 놀라시더니 왜 놀라셨느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 신부님이 당신이 지금 있는 본당의 사진이 바로 그 제대사. 그러니까 제가 찍어왔던 본당 신부님 오신 거예요. 그 여산까지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저도 놀래고 그 신부님이 놀라고 거기 참가하신 분 놀라고 정말 성모님이 초대해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소름 돋죠. 나는 말할 때마다 머리가 서 그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성지를 열심히 가꾸고 있고 또 묵주기도학교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고 이거 뭐야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12월, 1월, 2월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강성당, 청담도 성당에서 촬영을 하니까 혹시 날짜 확인하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모시고 또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 피정 잘 마치고 또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기도 저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